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5월 2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위기 앞에 무기력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은요. 아합 왕과 아람의 왕 사이에 벌어진 두 번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 아합 왕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세 번째 전쟁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성경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합 왕인데요. 하지만 이 아합의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한 오므리 왕조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아람의 연합국을 두 번이나 격퇴시킨 군사적 실적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죠. 이 아합 왕 때의 국경선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경선을 거의 다 회복할 정도로 아주 큰 국력을 자랑하던 왕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아합의 진면목,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위기 앞에 무엇을 찾을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도전하고 있죠. 4절을 보면 아람의 왕 베나닷이 그에게 복속한 32명의 군주들과 함께 연합군을 마련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맨 처음에 요구한 것은요, 이 아합 왕의 아내들과 그의 4명의 자식들, 그의 은금, 그의 사유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물러갈 테니까 그것을 바쳐라. 이때 아합 왕은 굴복합니다. 우리가 저것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판단을 전해들은 베나닷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신을 보내면서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합 왕은요, 지파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고요. 이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람 연합군과의 총력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이 겸손히 지파의 리더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아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이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단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하고 이겨서 이들 다 죽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위협 앞에 곧바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면서 회복되는 아주 깊은 차원의 엘리야의 회복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까지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야의 시선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아합 왕의 시선에서 본다면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18장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자 20장에 이르러 아람의 베나닷과 32명의 군주들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란 도구를 통해서 아합 왕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귀와 그의 눈이 닫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침공을 위협하는 베나닷 왕을 어떻게 부릅니까? 4절을 보니까 내 주 왕이요, 자신을 쳐들어온 이 이방의 왕에 대해서, 아람의 왕에 대해서 당신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합 왕은요 18장에서 그의 지지자였던 바알 선지자를 잃어버리면서 큰 종교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장에 이르러서는 이방 왕국의 외국의 침공이라는 큰 정치적인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이 아합이 지금 무기력한 상태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베나닷과 32명의 군주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지도 않고 술을 마시며 잔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위기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참전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다 이긴 전쟁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요 그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왕위,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왕국을 그저 연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없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베나닷 앞에서 그들의 조롱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면서 그저 연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보다 힘이 센 그들을 향해, 나를 압박하는 이 환경을 향해서 내 주 나의 왕이요 이렇게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맥락 가운데 읽어보면 이때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베델로 데려가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후예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힘있게 양성하고 있던 때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학교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과 종교적인 위기 이후에 정치적인 위기 앞에 빠져 있던 이 아합, 두 사람을 열왕기상은 어찌 보면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그저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연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저 연명하려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인지, 아니면 역사의 주인을 향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선택인지를 오늘 말씀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묻고 도전하고 있죠. 13절을 보니 이런 아합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선지자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남은 자 7,0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람의 1차 침공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 바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곧바로 다시 아람의 2차 침공이 있을 예정이니까 군사력을 꾸준히 키우며 준비하라고 이 아합 왕에게 친절한 제언을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역시 아람은 다시 군사력을 회복하고
2차 침공을 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양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기다리면서 평야에서 대회전을 준비하며 그들을 평야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신이고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싸우면 그들이 강하지만 이 평야에서, 평지에서는 농경의 신인 바알 신이 평야에서는 훨씬 강할 것이라고 여겨서 평야의 대회전을 준비하며 이스라엘을 그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심지어 아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는 하나님께 산당을 통해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평지에서는 바알신, 농경의 신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침공 때 진행된 평야의 대회전에서도,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날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고요, 성으로 도망간 2만 7천 명도 성벽이 무너져 죽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산 위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평지에서도 주권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골짜기로 도망간 베나닥과 그의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줄을 머리에 둘러 항복을 표시하자 아방은 너그럽게 이들을 살려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벤하닷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아람에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신랄한 꾸지름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는데 이때도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요, 따르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합 왕은요,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따르지도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인생의 위기와 역사의 위기 앞에 우리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력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의 영역을 제한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에서도, 계곡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평지에서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든 곳에서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합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사적 공간에서도 나의 중요한 공적 공간에서도 모든 곳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지위를 유지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고자 가족이나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킨 적은 없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요새 무엇인가? 약점이 무엇인가? 위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인간적인 모략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